예, 오늘 우리는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를 보내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에 서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그 새해 첫날, 첫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을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새해 첫날 첫 시간에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 바닷가를 향하는 이때에 여러분 우리들은 오늘 믿음의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믿음의 선택이 이제 다가오는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절대로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선택은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인사합니다.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은 우리 설교 제목대로 한번 인사합니다. 믿음의 선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그 무엇에 의해서 또 그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결판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그 무엇에 의해서 그리고 그 누군가에 의해서 결판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결판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건 대단히 큰 은총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최소한 우리가 운명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선택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든 물건이든 기회이든 생각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좋은 것을 선택하면 잘 되게 돼 있고 나쁜 것을 선택하면 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좋은 것보다는 자꾸 나쁜 것들을 선택하는 그런 선택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쁨보다는 슬픔을 선택하고 낙관주의보다는 항상 비관주의를 선택을 하고 승리보다는 실패를 선택을 하고 칭찬보다는 비방을 선택을 하고 정정당당함보다는 악한 길을 선택을 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정말 슬픔보다는 기쁨을 선택하고 비관주의보다는 그래도 낙관주의를 선택을 하고 실패보다는 성공을 선택을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방보다는 칭찬을 선택을 하고 또 악한 꾀보다는 정정당당함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선택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어머니가 5살 된 아이를 데리고 점쟁이 집을 찾아갔습니다. 점쟁이가 그 아이를 보면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아이는 참 똑똑하고 앞으로 유명한 사람이 될 텐데 안타깝게도 단명할 것입니다. 43살에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그 말을 이 아이가 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이 아이는요, 자라면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의 나이가 40이 가까우니까 어렸을 때 점쟁이 때 들었던 말이 자꾸 생각이 나면서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불안을 도저히 달랠 길이 없어서 마약을 하기 시작을 했고 나중에는 그 약에 중독이 돼서 43살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면 유명한 락큰롤의 황제 엘비스 프레슬리입니다. 그는 무당의 그 부정적인 말을 마음으로 선택을 했고 그가 선택한 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선택에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좋은 것을 선택하면 잘 되는 것이고 나쁜 것을 선택하면 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범사에 항상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가장 좋은 선택은 뭐냐? 여러분 가장 좋은 선택은 믿음의 선택인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이 선택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 항상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를 오늘 시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믿음의 선택이 뭔가? 무엇이 믿음의 선택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의 선택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믿음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생의 문제 앞에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선택이에요. 이와 같은 믿음의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선택의 기로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믿음의 선택을 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날 때 그의 조카 롯을 함께 데리고 갔습니다. 일찍 아버지를 잃어버린 그 조카 롯을 자기 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그가 가족을 이루고 큰 육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애굽에 올라와서 베델과 단 사이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 정착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는지 그들의 육축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사람들과 롯의 사람들이 함께 그곳에서 살기는 그 장소가 너무나 비좁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계속해서 다투고 싸우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물을 먹일 가축들은 많은데 우물이 너무나 작은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가족은 많은데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는 그런 가정을 생각해 보면 그 상황이 쉽게 이해되어질 거예요. 가장 화장실을 필요로 하는 아침 시간에 여러분, 가족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침부터 화장실을 차지하기 위해서 시작한 전쟁이 벌어져요. 진짜 급해 죽겠는데 화장실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 할지라도 육두문자가 막 튀어나옵니다. 마치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자, 결국 이 일로 인해서 화목했던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정말 불화가 생기기 일보 직전이 되어진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계속해서 참고 견디다 보면 영원히 의가 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는 누가 누구를 이해하고 용납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단을 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한 결단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헤어져서 각자의 길을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 고륙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나 나나 싸우지 말고 네 목자나 우리 목자나 싸우지 말고 우리가 헤어지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그래서 조카 롯이 눈을 들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 목자들 그리고 자신의 가축들이 살아갈 그 땅을 두루 살펴볼 때 가장 먼저 롯의 눈에 들어왔던 땅은 어떤 땅이냐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어요. 그 땅은 물이 넉넉해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아주 비옥한 애굽 땅과 같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목축을 하기 아주 좋은, 아주 적합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육적으로는 참 살기가 좋은데, 환경적으로는 살기가 좋은데 영적으로 보면 그 땅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그렇습니다. 자, 조카 롯이 선택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은 환경적으로는 참 살기 좋지만 그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죄악이 관영한 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회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마지막 기준이 뭐냐면 성적 타락입니다.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은 그 성적 타락 가운데서도 최악인 동성애가 난무하고 있는 그런 땅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은 믿음의 사람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땅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그 땅을 선택하고 그 땅에 들어가게 되어진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이 선택의 문제입니다. 자, 먼저 조카 롯을 생각해 봅시다. 롯은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떤 땅인지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 땅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육적으로 보면, 환경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살기 좋은 땅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들어가서 살아서는 안 되는 땅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죄악이 관영한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악이 관영한 땅에서 나 홀로 거룩을 유지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그것은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흰옷을 입고 숯을 가까이 하면 검정이 묻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이 죄악으로 가득한 그 도시에서 나 홀로 거룩을 유지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아주 어리석은 행동인 거예요. 더군다나 자녀를 거룩하게 키워야 되는 한 가정의 가장이라고 한다면 이 땅은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땅인 것입니다. 그런데 조카롯은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오늘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조카롯은 육을 쫓는 그런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저 자신의 생존의 문제,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쉬운 길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만이 중요했을 뿐인 것입니다. 오늘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그 땅에 대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입장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그런 선택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그의 그러한 선택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받을 때 롯은 그동안 모아두었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려야 됐고, 아내를 잃어버리고 사위를 잃어버리고 겨우 딸들과 어렵게 살아남았는데 나중에는 그 딸들과 동침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한 오늘 롯의 인생의 결론인 것입니다. 자, 반면에 오늘 아브라함의 선택은 어떠한가? 그러면 아브라함의 선택은 어떠한가?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선택권이 롯에게 주어졌고 롯이 좋은 땅을 선택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선택할 만한 좋은 땅이 없어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줬을 때 아브라함은 이미 믿음의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자신의 기업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조카 롯이 어느 땅을 선택하든 그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눈에 보이는 그 땅이 자신의 기업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실은 그 하나님이 자신의 기업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볼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땅은 아무리 비옥한 땅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땅이었고,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것은 번성할 수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아브라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땅이 얼마나 좋으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라 정말 그 땅에 하나님께서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가, 이것이 아브라함에게서 너무나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땅의 선택, 어떤 땅을 선택할지 땅의 선택권을 먼저 준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이지 누가 먼저 선택권을 갖느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을 때 아브라함은 이미 믿음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아브라함처럼 항상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의 선택을 할 때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믿음의 선택을 했다고 해서 내가 지금 당면한 어떤 환경, 상황이 막 어떤 기적적인 변화가 항상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할 때 환경과 상황 기적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일어나는 경우보단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할 때 즉각적으로 어떤 환경, 상황에 대한 기적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이 세상에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누구나 다 믿음의 선택을 할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할 때 직면하게 되어지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선택을 해도 환경과 상황이 금방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어려움이 그대로 그냥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대로 그냥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택이 어려운 거예요. 믿음의 선택을 할 때 현실적으로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 믿음의 선택이 어려운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믿음의 선택을 하고 난 아브라함도 오늘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는 뭐냐면 막막함이에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에게 찾아온 막막함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에게는 현실적인 막막함이 찾아왔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런 막막함이 찾아온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 그렇게 믿음의 선택을 하고 나서 현실적인 이런 막막함 속에 처해 있는 아브라함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고 또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현현하셔서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그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신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위로하십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고 난 아브라함을 오늘 위로하시고 그에게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바라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너는 그 땅을 총으로 횡으로 한번 횡하여 보라. 내가 밟는 그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네 자손인 땅의 티끌처럼 많아지리라. 오늘 현실적인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땅을 주고 자손을 주겠다라고 위로를 하고 오늘 약속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할 때 당면한 현실의 문제가 아무것도 바뀌는 것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믿음의 선택을 한 자에게 오늘 하늘의 위로를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약속을 주셔서 그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약속을 지킬 수가 없어요. 아무리 착한 사람은 약속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악해서가 아니에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으로는 약속을 지키고 싶은데 연약하기 때문에 약속을 지킬 수 없어요. 그게 사람의 한계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행한 약속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선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항상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면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선택인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했으면 내가 이제부터 주일 성수를 해야겠다 내 마음으로 결단하고 결심을 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선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얘기했으면 우리 인생에 문제가 다가올 때 그거 갖고 고민하고 자리에 들어눕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선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장래의 소망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맞이하게 될 2022년 새해 항상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항상 모든 환경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그 믿음의 선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고 항상 믿음의 선택을 하는 다가오는 2022년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